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좀 깁니다. 길어서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타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배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 설교의 주제를 저는 이제 영적 분별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아주 경계가 모호하고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것이 맞는 건가 아닌가, 신앙인가 아닌가, 이게 신앙과 세속인가 아닌가, 이런 경계가 굉장히 이 시대 속에서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들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막 검색해봤어요. 막 검색해보다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검색하게 됐어요. 왜 청소년 도박에 대한 것들을 검색하게 됐냐면 아이들이 요즘 분별 없이 그 도박에 너무 쉽게 빠진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된 거예요. 그 기사를 보게 되다가 요즘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도박을 경험해본 아이들이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4.3%가 이렇게 숫자로 보면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1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청소년이 17만 명이라고요. 17만 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독에 대한 지표를 어디로 잡고 있냐면 이 사람이 도박을 시작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지속되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지속된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19%, 약 5분의 1가량의 아이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내놓은 거죠.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17만 명 중에 5분의 1이면 몇 명인가요?
우리 셈에 빠르신 우리 지호 목사님, 빨리 숫자 좀 세보세요. 적어도 3만 명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 청소년이 3만 명 이상이 지금 한국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아니에요. 어른들 이야기도 아니고 청년들 이야기도 아닙니다. 청소년들, 아이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도박을 처음 접해보는 나이대,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균 지금 도박을 접하고 있는 나이대가 몇 세냐면 12.5세. 중학교도 가기 전에 초등학생들이 도박을 접한다고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평균이 12.5세잖아요. 그럼 더 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세 이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9세 이하 아이들이 도박을 어떻게 접하는 거냐,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박인 거라고 되나? 인식이 되나? 근데 요즘에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9세 이하의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1, 2학년 아이들부터 벌써 도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알아가게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도박에 대해서. 너희들 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인식 조사를 하니까 1번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재미를 위한 수단 정도. 도박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 기억나시죠? 도박이라고 하면 딱 그 얘기 한마디가, 야 도박하면 패가 망신해. 어릴 때부터 누차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는 도박에 대한 이 경각심과 경계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인식 속에 이 도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냐면 재미있는 하나의 놀이 문화 정도로만 자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미삼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도구 또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도구다. 이게 지금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 도박에 대한 인식 구조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도박이 왜 이런 식으로 자리하게 되었을까, 인식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 저희 이제 도박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옛날 이제 저희 세대 때는, 저희 세대는 아니죠. 예.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릴 때 그 세대 속에서는 이 도박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두컴컴한 막 하우스 같은 데서 막 그 조명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막 그렇게 음습해 보이는 그곳에서 막 담배 연기와 막 사람들의 다툼과 막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런 거를 도박장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 한번 누르면 순식간에 도박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냥 클릭 한번 하고 회원 가입도 너무 간단해요. 예. 이런 건 그냥 얘기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회원 가입도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정말 클릭 한 번으로 도박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보니까 경계심이 들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게임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게임 한 판 하면 5만 원 따고, 게임 한 판 하면 10만 원 따고, 게임 한 판 하면 뭐 500만 원 따고. 그냥 아이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돈을 한번 잃어요. 미치는 거죠. 돈을 따면 더 미치거든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최대 500만 원까지 따봤대요. 근데 500만 원을 딸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기가 이렇게 뇌를 확 스치고 가는 것처럼 아주 그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낀대요.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40대, 50대 아저씨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파민에 대해서. 그 짜릿함을 잊을 수 없어서 도박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빚쟁이가 돼요. 막 500만 원 잃고 1000만 원 잃고, 넌 얼마까지 잃어봤니? 저는 4천만 원이요.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이유, 그렇게 쉽게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한 가지 때문인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게임처럼 그냥 공차야 공 뻥 차면은 뚜뚜뚜뚜뚜뚜뚜 팍 돈 얼마. 예전처럼 막 도박이 막 어디 막 이렇게 막 무서운 아저씨들이 있는 데에서 막 음습한 공기가 있는 데에서 막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정말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아이들 곁으로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저는 이 사실을 접하면서 야 정말 진짜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해야 하는구나. 이 시대는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과 동일한 거죠. 이게. 사단의 공격도 이와 같아요. 너무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전술과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살펴보셨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 해석 다 신빙성이 있는 해석인데, 그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기브온 거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구원사예요. 이 9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방인들이고 사실 거짓된 것으로 여기에 찾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으로 나온, 경외함이든 두려움이든 나온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에 대한 사실을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뭐냐면 택한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간교하게,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찾아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9장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오늘은 좀 후자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이제 그 전에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넜죠. 여리고성 점령했어요.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점령에 대한 것들을 첫 실패를 경험하죠. 그죠? 그 첫 실패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너져 있고 막 죄 짓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럴 때 사단이 찾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있을 때 그때 사단이 접근하는 거죠.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장 시작은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연합전선이 꾸려져요. 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했다는데, 야,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 비벼볼 만하지 않겠어? 완벽하게 여리고성을 쳤을 때는 두려웠지만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보니까 쟤네도 사람이네. 자,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그 시기에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옛날에 그 우리 신대원 준비할 때 그 가나안 7족속을 이렇게 외웠거든요. 헷, 아기가, 부히여. 그래서 왜 여덟이지? 7족속이에요. 네, 그래서 그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 기브온 주민들, 오늘 이 구원을 경험한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이냐면 진멸하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다? 그들이 풀어주었다? 그럼 이게 결국 이 꼴은 뭐가 될까요? 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그 스토리거든요. 자, 이들은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비껴가기 위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의 히위 족속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화친을 맺고자 왔다고 거짓을 고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는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속임수죠. 속임수. 자,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멸의 대상들이었어요. 살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여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피하겠다라는 거죠. 피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지 않겠다, 멸망당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으로서 지금 여기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낡은 부대, 헤어진 전대, 기운신 낡은 옷 입고 진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화친을 맺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이는 것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와가지고 그냥 거짓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연출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싹 그 기획하고 만들어서 그 기획하고 만든 것을 가지고 탁 다가와서 속이고 있는 거죠. 자, 4절 맞네. 4절에서 보시면 그 4절 서두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꾀를 내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오늘 혀가 이렇게 자꾸 꼬이네요. 이렇게. 네. 4절에서 이제 꾀를 내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자, 이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하는 단어냐면 그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 뱀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뱀을 묘사할 때 그 간교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자, 그 단어와 같은 어근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꾀를 내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들의 간교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마치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꿰어내었던 그 뱀의 간교함과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속이려고 작정하면 누가 그 거짓을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이 기브온 거미인 사건 당시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만한 상태니까 우리한테 이런 시련이 다가오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한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충만한 그때 더 찾아와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찾아와요. 사단이요, 막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막 뿔 달린 막 괴물처럼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도박장 가서 도박합니까? 그렇게 도박이 찾아오지 않아요. 집안으로 찾아왔잖아요. 아이들의 삶으로 찾아왔잖아요. 사단이 그래요. 고린도서 11장 14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단이 나 사탄이다 하고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마치 천사와 같이, 마치 그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아주 달콤한 방법으로, 아주 평화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죄와 신앙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서 눈과 입을 자극하잖아요. 여기서 뭘 하냐면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찢어진 가죽 부대와 같은 물건들을 내보이면서 자신들의 타당성을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딱 넘어갔다는 거예요. 홀딱 넘어갔어요. 홀딱 넘어가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을 오히려 화친을 맺음으로 화합의 장이 열려버리게 된 거죠. 자, 14절 보시면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검수해봤다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이성과 상식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서 결론을 지어버린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진멸하라고 했던 그 백성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그런 사건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처럼 간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교하게 등장하는 그 사단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그 모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여호수아도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극도로 충만해 있는 상태였다고요. 극도로 충만해 있는 상태였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상태였다고요. 가장 충만했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던 그들도 이 유혹 앞에서 이 간교하고 교묘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는요,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찾아오고, 사단이 찾아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뱀이 하와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드렸죠. 정령과 죽으리라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반복이고 강조 형태며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렇지만 뱀은 그러지 않았죠.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야. 가려버려요. 안 보이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영적 분별력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본문에서 그 힌트를 딱 얻을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결정적 실패 원인은 14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14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 그 현실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찾아오는 현실과 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쭙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뜻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어떤 그 관습과 습관적인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이 늘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묘한 사단의 전술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물으라. 묻는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결국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러 갈 때요, 하나님 답변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러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 방법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물으러 가는 자들의 중심은 거기에 있거든요. 단순히 묻는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단어로서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으러 간다라는 것,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합리적인 그 방법론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는요, 이 영적 싸움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분별하기 너무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한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묻는 신앙. 하나님, 제가 온전히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분별하려고 해봤자 분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결코 응답 안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시기가 길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묻는 신앙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이 교묘하고 간교함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여쭈어 볼 수 있는, 엎드린다라는 것, 내 자아를 엎드리고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여쭤보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와 또한 우리 더복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